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사시다가 승리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다. 아멘. 어떤 아이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약을 주는데 약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씁니까? 답니까? 예, 쓰죠. 굉장히 씁니다. 어른들이 먹기에도 쓰니 아이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약을 보는 순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너무 쓰니까. 근데 엄마가 정말 지혜로운 게 엄마가 아이를 꼭 안고 아이야 이 약은 쓰지만 이 약을 먹고 나면 좀 있으면 너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단다. 그러면 먹을까 말까 그랬더니 아이가 먹겠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약은 썼지만 먹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아이가 말끔히 나와서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축구하고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약인 마라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쓰고 우리에겐 고통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아내고 새힘 가운데 강건하게 사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게 하면 정말 다 절망스럽고 살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 뭔가 소망적인 게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애굽의 군대가 막 뒤에서 공격해 오니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보내라 라고 하니까 뻗으니까 홍해가 바람으로 인해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완전히 그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마차병들이니까 마차를 타고 막 쫓아오는데 결국 물이 합쳐져서 그 애국 군대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며칠 또 사막 땅을 지내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이렇게 목말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예기치 않게 예상치 않게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쑥 들어올 때 있어요. 갑자기 몸에 고통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우리 가정 내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몸에 질병이 있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우리의 제목처럼 통과하게 하실까?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을 통과해서 결국은 단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개역개정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쁨을 누렸어요. 애굽으로 다시 체포돼서 잡혀갈 일이 영원히 없어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쁨이 잠시 좀 며칠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사막 땅이니까 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를만 너무 기뻐서 가서 물을 마셨더니 이게 너무 물이 쓴 겁니다. 그래서 마라의 이름이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불평입니다. 불평. 마라의 쓴물,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불평, 불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이 그냥 드러납니다. 불평하기는 쉽고 불만을 토로하기는 쉽지만 믿음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욥이 이 말씀을 고백할 때가 언제냐면 욥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자랑해요. 너가 욥을 만났냐?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해.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건의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러시니까 그에게 주셨던 재물들을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잠깐 뺏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욥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하던 10명의 자녀들이 형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다가 한 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보니까 소들이 들에 나갔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고요. 낙타들은 이웃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양들, 그 집안에 있었던 종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런 절망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있고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지만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너무나도 기뻤지만 3일 길을 가니 3일 길 동안 물이 없는 겁니다. 사막 땅에. 목이 너무 말라요. 우리 지금 강릉 지방에 그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하루에 샤워도 몇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방송이 나온답니다. 물도 검침홍들이 다 물을 잠궈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서 제대로 그 단독주택에 씻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오아시스다 들어갔더니 마실 수 없는 쓴물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마라의 쓴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해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그래요.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딱 맞닥뜨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불평하든지 원망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딱 우리가 맞닥뜨리면 인생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면 불평을 드러내든지 믿음을 드러내든지 어떤 가름대가 시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정적인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금 세공업자가 금을 이렇게 들어온 금을 불에다가 뜨거운 불에다가 이렇게 넣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그거는 딱 두 가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금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진짜 이 금이 진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열이 계속 가해지면 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불순물이나 가짜는 다 둥둥 뜹니다.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순금 100%. 100%는 순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부어서 목걸이를 만들든지 반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센 불에다가 넣어본다고 합니다. 진짜 금은 녹아서 남아있는 거예요. 가짜는 다 뜨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마라의 쓴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럼 거기에 진짜와 가짜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한 3년 정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딱 드러났어요. 이단이 딱 드러나잖아요. 신천지는 이단이 딱 드러나서 막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이런 어려움, 마라의 쓴물이 닿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시험하세요.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 진짜 테스트, 시험을 쳐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진 않으세요. 그냥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너가 진짜 나를 잘 믿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유혹은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합니다. 마귀 사탄이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요. 시험거리를 딱 던집니다. 딱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마라의 쓴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불평을 걷어내고 원망을 걷어내고 순전한 믿음으로 빛나게 하시는 믿음의 용광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는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향해서 도전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든지 또 하나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한 발걸음 나아가는 도전할 건지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마라의 쓴물에 서 있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소망의 용광로이심을 믿고 불평이 아닌 기도로 절망과 원망이 아닌 낭망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은 주님께서 은혜의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든지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우리에게 우리가 마라의 쓴물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딱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난답니다. 한 부류는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한 부류는 그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질병,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마라의 쓴물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발걸음이 뭐냐?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답을 주세요. 25절에 보니까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 딱 도착하니까 3일 동안 물을 못 먹고 마라라는 이 오아시스에 왔는데 물이 쓰니 이런 반응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다수가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의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극히 저는 정상적이라고 봐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제대로. 조금씩 아껴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마를 때만 살짝 먹었을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먹지 못하고. 근데 오아시스에 와봤더니 이런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25절 앞부분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세요. 이거 문제를 마라의 쓴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주세요. 한 나무를 알려주시죠. 모세에게. 그랬더니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로 변해요.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을 때 이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주신 것을 에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그럼 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나뭇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물에다가 던지는 믿음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나뭇가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들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남을 열심히 도와준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십자가만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앞에 분명히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회식 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즐겨 먹어요. 즐겨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족과도 다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몸은 피폐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연하게 간 교회에 부흥성회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술을 끊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다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와 같이 이 알코올 중독자의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회복 사역을 하는 일에 열심히 돕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수히 마라의 쓴물이 무수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로지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마라의 쓴물을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오는 이 마라의 쓴물, 내가 예상할 수 없어도 이 마라의 쓴물, 나에게 어려움 주고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되냐? 바로 순종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 순종의 말씀을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든지 우리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순종이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귀를 세우고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의 구조를 보면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잖아요. 눈도 두 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한 입으로 하지만 두 귀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 말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 단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의 순종의 훈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하의 쓴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단물을 주세요. 단물. 너무나도 달콤한 물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더 깊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말하의 쓴물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하의 쓴물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고요. 우리 자녀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하를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하의 쓴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 말하의 쓴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말하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가지고 나온 문제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요, 세밀하게 살펴서, 디테일하게 살펴서 그거를 해결해 주실 방법을 찾아주세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그 쓴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냐? 주님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는 겁니다. 난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결단기도 있잖아요. 결단기도 읽는 겁니다. 그냥 주기도면 또 성경에 있으니까 읽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다 주님은 받으세요. 그래도 우리 주보에는 또 결단기도를 읽고 또 주기도문을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면 이웃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날이라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자. 그날이라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셨잖아요. 처음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그렇게 처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심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를 붙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가오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감당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 힘을. 우리에게 그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세요. 주님께서 그 살아낼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열심히 나아가는 그 발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원망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만 원망보다는 기도를, 절망하고 낭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절망이나 낭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림은 하나님이 준비한 쉼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착한 것이 뭐냐면 엘림이라는 장소예요. 정말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볼 수 있는 그 오아시스입니다. 이 엘림인데 거기에는 운물이 몇 개냐면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이건 굉장히 큰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는 운물이 12개니까 한 지파에 한 운물씩 담당해서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풍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큰 종려나무가 이게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늘이 빽빽하게 그늘이 졌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그 물 곁에, 운물 곁에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 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글로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반드시 마라를 통과해야만 엘림을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치료의 장소로 치료를 주시기 위해 고통을 잘 통과한 다음에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장소로 어디를 선택하셨냐? 바로 엘림이라는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마라의 쓰디쓴 경험을 통과한 다음에나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엘림입니다. 엘림의 안식처입니다. 처음부터 마라를 점프해서 엘림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엘림은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 단물을 무한히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는 결코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엘림의 단물을 경험할 수 없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림의 단물, 엘림의 안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림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마라의 사건이 마라의 쓴물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엘림의 단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냐? 엘림의 단물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고 마라의 쓴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다시금 주님이 손짓하는 그 손짓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께서 엘림의 단물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엘림은 회복과 재충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생의 광야에 머물게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엘림의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종려나무 그늘은 그들에게 더위를 피하게 해주었고요. 광야에서 잠시 쉼을 누릴 수 있는, 충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바쁜 일정이지만 주님을 주목하는 삶,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엘림의 단물을 주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림은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나 혼자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물의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함께 나누는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뒤에 반드시 엘림의 단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다면 곧 우리를 향한 엘림의 단물이 준비되어 있겠구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지금은 쓰지만, 지금은 고통이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엘림의 단물로, 엘림의 안식처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약을 믿음으로 삼키고
쓴 약이지만 쓰디쓰이지만 믿음으로 삼키고 십자가를 붙들며 준비된 엘리무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마라의 쓴물 너머에 반드시 엘림의 단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엘림의 마라의 쓴물을 믿음 가운데 잘 통과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라의 쓴물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것이 인생이 다인 것처럼 주저앉아 있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주님은 녹구하시며 그곳에 머물지 말아라, 그곳에 주저앉지 말아라, 나와 함께 일어서 엘림의 단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격려하시는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마라의 쓴물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엘림의 단물이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며 무시로 격려하시는 주님 손 잡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엘림의 단물을 마시고 종려나무의 그늘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